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같이 말씀 나누은 에스라 말씀과 같은 흐름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그렇지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된 지 70년 만에 재건하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후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2차 귀환 5,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품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었던 에스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원주민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영적으로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에스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바사 왕국의 관리였거든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에스라는 다시 바사, 오늘날의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에는 성공을 했지만 에스라가 바사로 돌아가자 성벽 재건에는 진도가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해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성전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벽 재건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던 중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또 사람이 3차 귀환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요, 3번 끌려가요.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와서 니네들 말 안 들었지 하고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3번째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이제 끌려가게 되거든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의 수산궁에 있었다 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전 444년을 가르칩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13년 정도 흐른 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끄는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가 일이 있어 또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고 아마 그런 시기가 되었겠지요. 이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수산이라고 하는 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지인들을 통해서 당시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듣고 느헤미야가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상황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어렵게 재건했지만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벽이 없으니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울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을 두고 그냥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요. 자,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7절 슬퍼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또 이상한 점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느헤미야가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건 무려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회개를 한답니까?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새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회개를 또 한번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보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 읽었는데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렇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들어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에스라도 일전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에스라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회개합니다. 참 신기하죠? 신실한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가 잘못했더래요. 쟤네 탓이래요. 쟤네 때문이래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멸망했어요. 자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느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왜 그렇다고요? 에스라 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 교회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참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회개가 참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중에 또 하나의 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독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만 그렇게 죽인 게 아니고요, 대학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집시들, 여러분, 유럽에 집시라는 사람들, 그 불황자들, 방랑자들이 있잖아요. 집시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그렇게 대학살을 했다네요. 유대인 못지않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치로 인해서 희생당한, 학살당한 사람이 1000만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일으킨 이 나치에 대해서, 독일 나치에 대해서 전후에
회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5년에 독일 교회가 슈투트가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해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모여서 독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4가지 선언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보다 더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죄를 회개한다. 둘째, 우리는 좀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셋째, 우리는 좀 더 감사와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넷째, 우리는 좀 더 열렬히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를 한, 이 선언을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나치에 부역했던 교회냐? 아니에요. 나치에 부역했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나치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고. 저 유대인들 다 싹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저 집시들 아주 그냥 불결하고 더러운 인종이라고. 저 집시들 다 죽여야 된다고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치에 부역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슈투트가르트 선언하면서 회개한 교회는요, 그 나치에 부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선언을 한 교회는요, 나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끝까지 나치에 저항했던 교회들이에요. 소위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치에 저항했던 교회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서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보다 더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죄를 회개한다.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좀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좀 더 감사와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하지 못한 데 회개한다. 우리는 좀 더 열렬히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우리 죄라고 그래요. 왜요? 아니, 우리 죄라고 할 교회는 따로 있잖아요. 나치에 부역했던 교회들. 그들이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 나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고백교회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쟤네가 잘못했어요. 쟤네 때문이에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고백교회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독일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 비록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만 뭐해요? 시시비비를 따지고요,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쟤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그리고 독일의 고백교회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저 멀리서 안타까워하고 그저 멀리서 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곧 예루살렘에 직접 내가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때 내가 술관원이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 직책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라고요? 술관원이로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책이 새롭게 깨달아지고요. 자기의 지위가 새롭게 깨달아지고요. 자기의 능력이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인데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 그대로 왕에게, 임금에게 술을 제공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뭐 그런 자리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독주를 마실 수 있잖아요. 독이 있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먼저 검사하고 그리고 왕에게 바치는 자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잖아요. 맛을 보는 상궁. 근데 맛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술관원이 기미상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왕이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직책이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면은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자리라고 그래요. 아주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지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바사 왕의 왕비가 돼요. 그런데 왕비로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에게 청을 해요. 네가 왕께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구명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신합니다. 뭐라고 답신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답신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라 전통에서 왕이 왕비를 불러야 왕비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지금 찾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모르드가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때 뇌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뇌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네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네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깨달으셔서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며 살지 않고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